비오 신부는 진짜로 편안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산조반니 로톤도에 옮겨와 정착한 그의 영적 자녀들은 모두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잠에 취한 채 나는 얼마 안 되는 가파른 길을 따라 성당으로 올라갔다. 메리 파일이 말했다. 먼저 가세요. 제대에 가까이 가도록 해보세요. 닫힌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빽빽이 밀려 있었다. 문 가까이 선 사람들이 뒷사람들에게 열쇠 소리가 들리네 하면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여인도 열쇠 소리야 하고 뒤로 전한다. 소식은 곧장 돌아서 모두 열쇠 소리가 들린대 하는 식으로 퍼져나갔다. 인파가 대문으로 쏠리고 문이 열려 돌적이가 삐걱거리면 둑이 터진다. 긴 머리칼을 나부끼며 원수 같은 여자들이 날카로운 고함과 욕지거리와 신음으로 소란을 피우며 성당으로 돌진하는 사이 나는 이리저리 부딪히고 떠밀리고 밟히다가 어이없이 저 뒤로 처지고 말았다. 힘이 장사라는 제의실 근무자도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제길 형편없는 자식들, 거지들, 불안당, 기다려 남을 좀 생각해야지. 도대체 신자야 짐승이야. 그 다음은 폭력이다. 그것도 소용이 없다. 독자에게는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탈리아의 아풀리아 산맥이라 이 정도는 그래도 약과다. 시칠리아 같았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모르는 일이다. 늑골이 쑤시면서 나는 겨우 성당 안으로 들어왔다. 한데 그 원수 같던 여자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내 눈에는 성 프란치스코 제대 오른편에는 오직 기쁨에 빛나는 얼굴, 기도하는 입술, 경건하게 묵상에 빠진 무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기야 들어올 때까지가 문제였지. 여기서 무슨 소란이 필요할까. 격전을 치른 뒤라 재수가 없지 않은 이상 제각기 자리 하나는 차지했다. 하지만 그 이상 꼼짝할 수가 없다. 꽁치 통조림처럼 차곡차곡 다져져서 꿇어앉든가 서서 우리는 2시간 이상 꼼짝 못하게 갇힌 것이다. 간이 의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뒷자리로 갔다. 하도 기가 막혀서 메스꺼워지든가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은 아무도 메스꺼워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 말은 이것 하나만 해도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 1시간 반 또는 1시간 45분 걸리는 비오 신부의 미사 동안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재단 옆에서나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짓거리는 이탈리아인들의 기질을 안다면 물론 경건함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완벽한 자제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 자제야말로 그들의 영예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혈기왕성하고 지치지 않는 감격의 소유자들로서 초자연을 감지하는 데는 비상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자제는 그들의 가톨릭 의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또 함께 살면서 그들을 착하다고 칭찬했다면 그것은 우리도 그들을 알아준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히려 머리칼을 휘날리며 날뛰던 그 착한 원수 같은 여자들이 겉으로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당장 비오 신부의 미사가 그들의 얼굴에 어떻게 작용한다는 것을 거울 안에서처럼 읽을 것을 생각하니 흥미진진하기만 했다. 그는 아직 제의실에 있다. 그러나 몇몇 그의 영적 아들들이 앞장서서 사람들로 꽉 들어선 비좁은 사이를 통해 제대를 향한다. 나는 그제야 방금 있었던 그 소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이 오상의 신부 가까이 서서 그의 옷을 만지고 손에 입맞춤하고 축복을 빼내려 하는 것이었다. 뚫린 그의 손에는 너무 무거워 보이는 성반과 성작은 다른 사람이 제대에 갖다 놓았다. 군중 안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갑자기 탄성이 나온다. 신부님, 신부님. 다행히 내 키는 172cm라서 사람들보다 높았다. 나는 깊은 감동으로 모두를 다 보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통해 한 신부가 지나가고 있었다. 다른 사제와 똑같은 사제였다. 그의 제의는 낡아 빠졌고
뭇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그의 손은 빳빳한 소매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의 눈길은 순했으며 먼 데를 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 광경은 매일 아침 되풀이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일과에서 자신을 희생으로 주는 이 무리로부터 제일 빨리 빠져나오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는 전적으로 성부의 깊으신 뜻을 받들어 골고타의 희생제물, 즉 미사 성제를 여기서 재현하는 사제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안내하던 사람들이 그를 제대에 모셔왔다. 보니 제노바의 그 노부부도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그의 옷에 손을 대며 울고 있었다. 주위의 흥분과는 달리 비오신 분은 완전한 고요 안에서 사죄경을 시작했다. 그의 거동은 좀 무뚝뚝했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목소리는 청명했으나 조금 약했다. 제대에 다다르자 그의 얼굴은 빛이 났다. 그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꼭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도 알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 갑자기 나도 그의 미사가 왜 사람들을 그토록 끌어당기고 지배하고 매혹시키는지 이해가 되었다. 첫 순간부터 우리는 눈뜬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장님들처럼 신비의 세계 한가운데 잠겨버린 것이다. 우리는 실제의 한쪽에 서 있는 우리는 장님이었다. 사실 신비가의 사명은 희미해진 우리의 내적인 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던가. 죽어 없어질 우리 눈을 비추고 있는 세상의 빛보다 무한히 더 눈부신 빛을 알아 모시기 위한 내적인 눈을 말이다. 나는 비오 신부의 미사에 그냥 방관자처럼 그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러한 인상은 그의 사제경 때 마지못해 생긴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와의 대면이 아니었던가. 나 개인으로서는 나는 산조바니 로톤도에서 그 미사의 거룩한 봉헌을 보고 지금껏 전혀 예감하지 못했던 사랑과 빛의 심원함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점을 나는 두고두고 강조하고자 한다. 교회 연감에 따르면 비오 신부는 첫 번째로 오상을 받은 사제이다. 물론 그는 사제이며 무엇보다도 사제이기에 그가 받은 은총은 본질적으로 사제직의 몫이다. 그의 전생에는 그리스도의 입과 눈과 손을 빌려 십자가상의 희생을 재현하는 이 시간을 맴돌고 있다. 그가 받은 오상은 그의 사명을 위한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자격이 없는 사제는 그의 눈에는 성변화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제물로 바치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영성체 때 자신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비오 신부도 미사 동안에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좀 색다르게 한다든가 다른 이보다 더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 하나라도 더 잘 이해하고 함께 체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데 있었다. 가톨릭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타성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야무진 여자들이 제대를 코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아직 봉헌 전 맞지요? 오늘 미사는 이것으로 되겠지요? 하는 말을 나는 몇 번 들었는지 모른다. 미사 내용의 비장한 드라마에는 그들은 관심도 없었다. 성모님 앞에서의 기도나 성 안토니오의 영광을 기리는 무릎 꿇기 때 역시 매한가지였다. 비오 신부는 이러한 타성을 무너뜨렸다. 그의 은총은 그렇다. 그것은 미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데 있었다. 있는 실상 그대로의 깊이를 다 보라는 것이다. 그가 발명한 것도 없고 새로 갖다 붙인 것도 없고 그의 자세도 바뀌지 않았고 더구나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바꾼 것도 없다. 하지만 그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의 잔이니 라는 말씀을 말할 때 그 사제는 두 번째의 그리스도인 동시에 주님의 순환을 계속하고 보충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그의 오상의 상처는 그 표징의 값어치를 하는 만큼 내가 감히 말하듯이
그것은 우리의 주의와 사랑을 한 사제와 희생 제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광고가 아니었을까? 즉 비오 신부의 인격은 이러한 해석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벽을 마주보는 창문의 역광으로 나는 제대 앞 난간 가까이 앉았을 때보다 신부를 더 잘 볼 수 있었다. 나를 이리로 떠밀어준 그 원수 같은 여자들을 고맙게 여기며 긴장 속에서 관찰을 계속했다. 이렇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내가 참 가관이었다. 나는 비오 신부의 인격이 무엇인지 꼭 간파해 내고 싶었다. 이것은 미사이고 그 집행자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사제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 그를 통해 왕년의 희생 제사가 재현되는 것인데 갑자기 교리 교과서 안의 진실이 내 앞에 나타났다. 이 고문받은 몸에서 육화가 일어난다는 무혈의 의식, 이제 제대를 향하는 이 사람의 순환을 못 본다는 것은 장님이 되는 것과 같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헛디딤이 심했다. 구멍난 발로는 걷기가 쉬울 리 없다. 그는 겨우 팔을 뻗쳐 제대의 몸을 숙이고 입맞춤했다. 손을 다친 사람의 반사신경 때문이겠지만 그의 몸도 느리기가 한정없다. 그리고 머리를 약간 들어 올려서 십자가를 경배했다. 나는 사랑의 비밀에 소스라친 것처럼 본능적으로 눈길을 돌렸다. 조금 전까지도 기쁘고 상냥하던 이 카푸친의 신부의 얼굴이 문자 그대로 변모해버렸다. 마치 공포, 희열, 슬픔, 걱정, 고통이 번갈아 뒤섞인 것처럼 강한 경랑이 그를 보이지 않는 현존 안에 휩쓸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나는 신비에 찬 대화를 추적해갔다. 그는 뭔가를 단언하듯이 머리로 아니요 하고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몸은 무언의 호소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뭔지 모르는 불확실한 순간이 지나 나는 조금씩 목이 죄어오는 흥분된 마음으로 그를 관찰했다. 시간이 정지해 버렸다. 아니면 시간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나 할까. 이토록 오래 제대 앞에 버티는 이 사제는 틀림없이 새로운 차원으로 파고들어갔고 지속되는 미사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나오고 울먹이는 어깨는 짐에 짓눌려 쳐졌다. 그 순간 내 머리에 전쟁이 한창일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번개같이 스쳤다. 선고를 받은 그들은 얼굴 근육보다도 몸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었다. 올가미를 죄는 형리에게 반항하는 그들에게는 죽음과의 싸움도 모래시계 한 칸의 시간밖에 없었다. 그것이 죽음의 법칙이다. 비오 신부는 다른 사람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무혈의 희생으로 의미를 새롭게 하지만 피의 대가를 잊으라는 것은 아니다. 그분께서 그의 몸 안에서 살고 고통받고 돌아가셨지만 미사 때마다 그 지체들이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 모두는 구원 사업에 부름받은 도구들이 아니었던가. 또 미사는 우리 각자를 위해 이루어지는 성체 변화, 즉 본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던가. 미사는 그리스도로부터 넘겨받은 사소한 고통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단순한 신자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면 하물며 사제들의 짐은 어떠한 것일까? 그는 성소를 통한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희생양인 것이다. 나는 비오 신부의 눈물에 얼룩진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매일 고해소에서 끝없이 듣고 자기 스스로 덮어쓰는 모든 죄를 생각했다. 고백을 듣고 사죄해 주는 것을 그는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다. 종은 주인 위에 설 수 없는 법이다. 여기에 그가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피의 몫이 있었다. 오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혼의 피가 육신의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 희생양의 옷에 몸을 감추고 그는 나병 환자처럼 겸허하게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혼자 하느님의 제대로 올라가고 있었다. 사제로서 그는 그리스도를 온 누리에 두루 비추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 존재 이유가 없었다. 이 고통에 찬 황홀경을 넘기고 미사는 계속되었다. 나는 제대 가까이의 무리들이 왜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지 이해가 갔다. 말이라는 것은 서툴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비오 신부에 대해 많이도 허튼 소리를 했던가 보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은 심오한 것이고 속이는 법이 없다. 제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사에 직접 영향을 준다. 미사와 이 하느님께 몰두한 사제 사이에는 어떤 신비한 묵계가 이루어져 있다. 미사는 감동적으로 이 드라마의 소용돌이 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이 미사는 나의 미사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그에게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을 끄는 비오 신부의 비상한 힘의 원천이 있는 것 같았다. 수원지 탐색가처럼 그는 나테안스포안이라는 불모지에서 땅에 묻힌 생수를 퍼올렸다. 그에게 닿는 즉시 영혼은 다시 생기를 되찾아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했다. 색바랜 신앙 관행이 새로운 양분과 생기를 얻었다. 나는 누구든 산조반니 로톤도에 한번 다녀온 사람은 미사를 결코 구경꾼처럼 참석하지는 않는다고 장담한다. 장님 눈이 뜨이는 것 같았어. 상상도 못했던 미사의 실상. 봉헌의 단계에서부터 미사의 리듬은 박차를 가했다. 비오 신부는 호소하는 몸짓으로 성반을 들어올리고 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빛 너머를 응시한다. 여기서 그 손에 빨갛게 물든 상처가 드러나 보인다. 예물 봉헌 기도를 바치면서 그는 몸이 굳어 여느 미사보다 훨씬 더 오래 부동 자세가 된다. 마치 온 세상을 이 봉헌의 시간에 끌어들이려는 것 같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마치 무슨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다. 영원하신 아버지, 제가 아드님을 대신하여 아드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들의 이 큰 곤궁, 이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 이 모든 죄가 그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두루 섞어 당신의 팔에, 당신의 가슴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본질을 더 좋게 바꾸어 제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당신께서 창조하실 때보다 더 아름답게 복구해 주신 저를, 사람들 안의 저를, 그들의 사제로서의 저를, 오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시여 당신에게 바칩니다.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듯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나는 이 미사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앞에 밀려 나온 것을 알았다. 십자가의 신비는 이 못 박히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시간의 경과 안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다.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골고타는 미사 때마다 현존했고 우리는 그 골고타 언덕 위에 와 있었다. 이러한 진실은 우리같이 불안하고 부박한 머리에는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이었고 잊혀진 것이었다. 이러한 진실을 우리 기억 속에 다시 불러들이는 데는 가끔 강압적인 충고도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는 산이를 기억하는 대목에서 다시 중단하고 새로이 황홀경에 빠진다. 한때 비오 신부는 자기 영적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해 오래 끌었는데 그럴 땐 합창대에 있던 원장 신부가 미사를 계속하라고 마음속으로 명령을 내려주어야만 했다. 나는 비오 신부의 미사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그 어느 것도 똑같지는 않았다. 물론 신부는 미사 규정을 충실히 지켰으며 그의 몸짓은 이탈리아 사람치고는 놀랄 만큼 꾸밈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 그 혼자만이 미사를 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존이 그를 둘러싸서 그를 돕기도 하고 어떤 것은 회방을 놓기도 했다. 어느 금요일의 미사 때 그는 숨이 차서 절망적인 싸움의 투사처럼 괴로워하고 있었다.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며 그는 성변화의 말씀을 맡고 있는 어떤 장애를 이긴다고 헛되이 애쓰고 있었다. 격투가 벌어지고 그는 이기기는 했으나 녹초가 되어 있었다. 또 한 번은 거룩하시도다 때부터 그의 이마에서 구슬땀이 흘러내려
탄식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그야말로 죽음과 싸우는 고통의 인간이었다. 어떤 날에는 성변화의 말씀을 말하면서 진정 순환을 겪는 일도 많았다. 비오 신부는 상냥하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완전한 침묵 속에 묻어서 말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오직 그의 고해 신부만이 그 속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윽고 그는 빵으로 변하신 하느님을 손에 모신다. 손가락으로는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다. 잠시 그는 긴장을 풀고 표정이 밝아진다. 어떤 때는 입술에 웃음을 머금은 채 무한한 사랑의 눈길로 성체를 부드럽게 눈요기 한다. 나는 그의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그를 보았다는 사실은 그가 사물의 형체를 꿰뚫어 보는 것만큼 확실했다. 실제의 현존을 정말 의심하는 사람은 그의 미사에 한 번만 가보면 된다. 나는 신앙이 그에게 자동적으로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신앙은 은총이다. 그러나 마치 산조반니 로톤도에 가보라고 내가 보낸 친구가 내게 한 편지에서 내가 바보거나 그 신부가 돌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세 라고 했듯이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마련이다. 내 친구는 물론 첫째 답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오 신부는 미사 끝에 성체 분배를 중앙제대에서 해주고 때로는 동료 신부들이 그를 도와준다. 많은 사람들이 성체를 그의 구멍 뚫린 손에서 받아 모시기를 갈망한다. 비오 신부는 이 호기심에 찬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사실 빳빳한 제의의 소매는 손가락 끝까지 덮여 있다. 주님의 몸을 아프고 피로 얼룩진 손으로 감싸준 그는 사람들이 빤히 들여다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 비오 신부의 손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며 나는 눈을 감았다.